말씀을 통해서 자 성경에 대한 그 읽기, 묵상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인쇄된 글씨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인쇄된 글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냥 인쇄된 글씨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저자가 자 지금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서신서들은 뭐 사도 바울이 썼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그래서 인간이 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원래 본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거의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 저자가 쓸 때 자기 그 삶에 의해서 조금 그 환경적인 그런 게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은 본질에서는 틀린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데는 그냥 받아주는 데 불과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자기 감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똑같이 들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생각만 듣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이해되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이해되지 않을 때 많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지만은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해되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쇄된 글씨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면 안 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자기가 이해되는 말씀만 믿으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내가 이해되는 그 범주 안에 가둬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만 안 되고 자 이게 이해되지 않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해가 되도록 해주신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그런 인도함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잖아요. 성경은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에 대해서 써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은 뭐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은. 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구속하신가? 그거를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준 게 구약이에요. 자, 그 다음 신약은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자,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에게 뭘 끌고 가요? 제물들을 끌고 가잖아요. 제물을 끌고 가서 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가시킨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다 태우고 이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동물이 죽는 거예요. 대신.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표된 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셨다. 그게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 그리고 마지막 신약이 하나가 안 이루어진 게 뭐냐? 다시 오시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 이루시고 신약에 예언된 것 다 이루시고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게 바로 재림 예수 사건이다. 아직 그건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복음을 들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한 일을 너희들에게 위탁한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된 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119편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죄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가는 방법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엔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죄 안 짓고 죄 안 져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사실은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자, 시편 1편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1편서부터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야.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 일들을 다 그 안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탄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부닥칠 수 있는 것들을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다 그 표현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거를 거기에 근데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시편에 표현해 놓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다 그걸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뭐냐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이유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시편 1편. 그러니까 시편 150편까지 여러 상황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1편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쫙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시편 1편을 보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여러 부딪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 우리 모두가. 에? 그래서 여러분 맨날 복 받아라 막 하잖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한 과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2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편 2편 우리 교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악인들의 길은 형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결국 최후에 잘 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의인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그 이유가 뭐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자, 저는 형통하면 생각나는 게 요셉이에요. 창세기 35장.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한테 그것도. 형들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 그래서 가서 노예 생활해, 노예. 그리고 또 노예 생활하다 누명 쓰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형통하게 된다. 그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형통하게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 묵상은 그냥 내가 그냥 한번 읽고 깨달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묵상은 뭐냐면 자꾸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니까.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들었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내가 자꾸 마음판에 새기고 되뇌이면서 실천해라. 그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우리 얼마나 말씀 많이 합니까? 벌써 척하면 삼천리지. 그렇잖아.
뭐 신앙생활 뭐 1, 2년 하나? 10년, 20년 하니까 다 알아. 근데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해. 그 목사 가족들이 제일 말 안 듣는다. 말씀은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남편의 얘기를 듣는다니까. 아빠의 얘기를 듣는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그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말씀 많이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큐티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죠? 아멘.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자꾸 이해되는 말씀만, 나한테 맞는 말씀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순종하기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 죽기를 각오해야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는 그만큼 힘들어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탁월한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금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불순종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아까 뭐라 했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계속 감사하고 지금 주를 마신 대로 기뻐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그렇게 바뀐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자꾸 승질내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절대 그냥 순종하고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말씀 읽고 열매 내는 것은 자 말씀은 여기 잠언서 30장 5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형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여기 본문에 없더라도 좀 의심스럽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거나 그러면 질문하세요. 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했다. 그런 게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아시나? 그러니까 다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어? 선지자들에게 주셨어. 사실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신약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셔서 목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건 은사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르다가 아니에요. 목사가 옛날에 선지자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 목사가 선지자인 것처럼. 근데 그런 직분을 하는 건 맞지만은 이게 일반 평신도하고 뭐 완전히 다른 그런 거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 풀어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구약의 선지자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더니 우리 그 동기 전도사 중에 하나가 자기네 목사님이 뭐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기도 모임 그 만든 친구들 데리고 갔어요. 딱 첫 소리 듣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신령한 척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적 직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거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싹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지 다른 거 아니죠. 근데 자기가 신령한 척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그저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꼭 이 점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오늘 꿈에 뭐가 나타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전으로 다 전해졌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백성의 지도자를 듣고 또 전하고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이게 변질되니까 나중에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에게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는 선지자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구약처럼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말씀 전하는 시대가 아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직통계시 받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 왜요? 자기를 신령한 척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할 사람들이 누구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어떤 질문 들었죠?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아,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저건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 삶의 환경하고 안 맞는다?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